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17강 물과 예수님. 오늘은 이 물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특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1장부터 7장까지만 봤는데 다 물하고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서론에서 우리 사진을 한번 몇 장만 보겠습니다. 헬몬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헤브론에서 헬몬산까지 가는 여정이 있었잖아. 네네. 그때 보면은 헤브론은 한 1020m 정도 됐거든. 근데 헬몬산은 2820m 정도 되는 거지. 편차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헬몬에 이 눈이 내린 장면, 구름이 또 끼고, 그래서 헬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헬몬이 없었다면 갈릴리는 존재하지 않고, 그 나머지 요단강은 물론이고 사해바다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헬몬이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성경에 참 감사하게 헬몬산에 대한 아름다운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주신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가람 씨, 특히 가람 씨는 제가 알기로는 한글로 가람이 강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람 씨가 한번 시편 133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보라, 이럴 때 보라.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히네라 그러거든. 히네라 그러는데 보라, 천거할 수 있고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합과 동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있다라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잖아.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나가다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을 말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조금 붓는 게 아니라 많이 부으시니까 이게 수염은 이제 어떤 영적 권위를 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사람이 세움을 받는 거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지도자로. 그래서 옷깃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이제 얼굴을 통해서 옷깃까지, 그러니까 온 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헬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몬의 이슬이, 여기 보세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주로 뜻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로 시온은 영어로 마킹이야, 마킹. 우리 성적을 매길 때 마크하잖아. 네네. 그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태말까지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땅이다, 이런 뜻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땅들이 헬몬의 이슬이 바로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자원의 축복이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맞아요. 그때 이제 내가 순종하면
복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셈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하고 셈은 히브리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강이 하나 강. 그렇지, 강. 근데 그 샘에서 흐르는 게 강이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샘이 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제 이름이 물이라 뭐 그 얘기가 예수가 중요하니까 강아지가 워낙 존재한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그렇지. 네. 그래서 브라카는 축복이고 브라카가 셈이야. 네. 근데 언어가 똑같아. 와. 근데 한 가지 팁을 주면 비르카이만 무릎이야. 무릎, 셈, 축복이 같아.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곳 영생이로다. 네. 두 번째 우리 또 사진을 한번 볼까? 가나안 땅에 비구름이 몰려오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광활해. 진짜 저기 위에 비행기가 떠 있네. 그래도. 그렇죠. 여기가 이제 텔아비브 공항으로 어. 가잖아. 텔아비브는 뭐냐면은 텔아비브. 아비벌에 출애굽하거든. 텔은 언덕이야. 아비브는 봄.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 근데 이것은 신도시고 옛날엔 요빠라 그랬지. 요빠. 요빠와 관련되는 그 알려진 성경 얘기가 뭘까? 오빠? 요나. 요나. 하나님께서 이제 니누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요빠 항에 가서 배를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를 요놈의 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대풍을 일으키잖아. 그래가지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은 요나가 이제 책임을 깨닫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게 이제 요빠함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바닷가에서 저렇게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면 이제 축복의 단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진인 것 같아. 네. 근데 성경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자, 윤정 씨께서 네. 열왕기상 18장 네. 먼저 1절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4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기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라는 말이 3년 가깝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 오,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이제 형벌의 모티브 도구가 뭐냐면은 첫째 기근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지. 두 번째는 칼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병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무기 중에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야. 41절부터. 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작은 비가 아니야. 이슬비가 아니고 큰 비라 그랬어요. 큰 네. 비. 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지? 그 다음에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기다릴 수 있잖아.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땅에 꿇어 엎드려 더군다나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는 축복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이랬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걸 또 멈출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닐까요? 오케이. 우리 수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한 거 아닐까요? 우리 보기 씨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걸 해야 아합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이전에는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거든. 네. 그런데 아합에게 또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경험될 때까지 우리는 겸허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가장 겸손한 표현으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뒀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릎이 아까 비르카의 무릎, 이게 축복, 그죠? 브라카, 그다음에 세문 브라카, 이 세 가지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성경은 찾지 않겠는데 에스겔에 보면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고 에스겔 34장에 얘기를 해. 그때 귀슈메이 브라카라 그래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게셴이라는 말이 일이 성취되는 거야.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비가 내려오면 일이 성취되는 거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와 관련되는 이런 언어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비는 이제 목적을 이루는 마타라라고 하면은 목적이거든. 마타르가 비야. 네. 마타라 하면 목적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게셴 하면 비인데 이거를 동사 형태를 바꿔서 레하그심 이렇게 바꾸면 일이 성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복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보자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은 요한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네. 물과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 네. 우리 수지 씨. 예,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이제 이 헨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둘이 있잖아.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외우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세요. 태초에 요한복음은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잘 봐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어디에 운행하신다고? 수면 위에. 수면, 물 위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땅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 세례를 베푸시는 이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자, 이것은 굉장히 역설이죠. 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인 요단강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물 위로 늘 좌정하시던 분이거든. 그런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물 밑으로 내려가신 그 사건.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샤마임이라 그래. 샤마임. 이 샤마임, 마임이 뭔지 알아? 물이야, 물. 그리고 샤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이 depth 이런 거야, which 이런 거야. 물 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물 위야, 물 위.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마임 이 물이거든. 그 물 위가 하늘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 성자 예수님이셨잖아. 성령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물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물 위에 계시던 분이 물 밑으로 내려가셔서 옛날에는 침례를 했잖아. 잠수를 하셨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는 것을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을 주관하시던 분이 물 밑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물과 관련되는 게 뭐였지? 어디서요?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원 중에 네. 예수님 물과 관련되는 목 예수님. 마르신 거. 목마르다고. 그렇지. 네. 좀 내가 달라고. 목마르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물은 축복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분이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잖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참
생각하면 할수록 참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또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또 2장을 한번 가볼까? 2장. 우리 보기 씨가 한번 앞부분만 읽어주실래요? 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뒤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도 물과 관련되는 네. 예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형질의 변화지. 그 형질의 변화는 창조주의 사건이거든. 맞아. 그렇지. 재질이 다르잖아. 네. 재질이 다른데 그 재질이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어. 창조를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라 그래. 이게 뭐냐면 무로부터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네.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죠. 네. 우리가 네. 먼지를 어떻게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 우리는 못하지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 왜?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 물로부터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의 사역. 지난번에 치유가 창조라고 얘기를 했잖아. 생각나죠? 바라가 바리. 처음 배우는 것 같은 표정인데. 그치? 창조가 치유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치유 사역은 이 창조 사역과 같다 그랬잖아.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형질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안 가질수록 하나님 나를 쓰시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네. 자, 네. 3장에 보면은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네.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와. 네. 자, 니고데모는 어떤 분이었을까? 율법학자. 그분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 유대인 지도자라 지도자.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중요한 역할을 가진 지도자였지. 근데 이분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아멘 아멘 아니 오멜라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아멘이다 아멘이다. 이게 이제 진실로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물 모티프가 나오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째 물은 뭐야? 예수님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지. 성령은 뭐예요? 물세례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지.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율법 지도자하고 유대인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네. 자, 이것은 한번 우리 윤정 씨가 다 스토리텔러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예. 요약.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야. 요약. 네. 일단 이제 예수님이 길을 떠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우물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너무 탔어요. 목이 너무 말랐는데 마침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걸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죠.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남편이 7명이 있다 그랬나? 맞아요? 좀 많다. 갑자기 한 명이 더 늘었네. 6명인가요? 6명이지.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너 남편이 아니다. 그래, 남편이 그쵸. 몇 명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남편이 여럿 있는 사람이고 여튼 저는 당신과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시냐고. 그럼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여튼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줘요. 물을 줬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화들짝 놀래서 온 동네방네 예수님의 이 겪었던 이 사실을 다 소문을 내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요. 야곱의 운물이라 그랬어. 네. 야곱의 운물.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네. 근데 이 여인은 참 어려운 비참한 여성이었죠. 지금 같으면 상상을 못 하는데 남편들이 여성을 자꾸 보내요. 그러니까 너 집에 가, 그럼 이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삭 줍기로 가는 거야.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경우.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여성의 비참한 여성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뭐 음행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가장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그런 불쌍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과의 이제 대화의 접촉점을 물로 사용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이걸 다시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 너희들은 변절자요, 또 당한 자요. 왜냐하면 아스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막 혼혈 정책도 하고 이주 정책도 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매개체로 해서 그 여인에게 내가 지금 목마르듯이 너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물을 통해서 매개체로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보다 네가 나에게 사실은 너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은 영안이 없는 거지.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자기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 우리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대화해 오시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병으로 고통당하면 예수님은 병을 가지고 그가 이제 상함, 찔림, 채찍, 예수님도 아프셨거든.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 목마르면 그 목마름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이제 대화에 오시는. 그럴 때 이제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 보니까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인생의 목마름으로 남편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그 남자한테 또 버림을 당해. 그러다 보니까 6명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시편 42편이 생각이 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하여 헐떡이나이다. 케아얄 타아록 알라피 케마임 알라피 케마임. 영적으로 뛰어난 우리 수지하고 보규, 내가 지금 무슨 노래 불렀어? 케아얄 타아로. 가수잖아. 그치? 아니, 완전히 뭐 알아듣겠습니다. 어? 알아듣겠습니다. 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아니 가사가 뭡니까? 우리 보규는 은혜가 어때? 가득해. 보규도 보니까 뭐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 같은데?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맞아.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해보려 다 헤매나이다. 알아듣지, 그치? 알아듣죠. 전 진즉에 알아들었어요. 진작에 네. 알아들었어. 진짜 선수잖아. 여기 이제 talk like Jesus, 예수님처럼 대화하다라는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예술가는 거장을 따라 안 돼. 좋은 작품 많이 봐야 그릴 거 아니야. 과학자들은 공식을 풀어본대. 음악가들은 고전을 연구한대. 운동선수들은 승자를 연구한대.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대화하려면 누굴 닮아야 돼? 예수님. 예수님의 대화법과 예수님의 동선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아까 내가 부른 노래는 유대인들이 잘 부르는 노래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광야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헐떡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의 목마름은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요. 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아멘이라.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이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하고도 관련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여기도 물이잖아. 38년 된 병자를 물이 동해서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사람들이 종교 장사를 하는 거야. 대제사장 시몬이 주전 3세기에 연못을 만든 거야. 인공 연못을 만들고 양의 문에서 성전에다가 이제 양을 바치려면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장사 좀 하자. 그래서 가끔 전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이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행각을 짓고 온갖 병자들이 거기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왜 성경적 진리가 아니야?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데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침받는다는 거짓말이잖아. 그렇구나.
그치? 성경은 1등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 날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 그지? 38년 된 사람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쳐? 물로 고치셔? 아니면 믿음으로 고치셔? 물이 동해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물이 회오리 바람이 쫙 일어나고 물이 동해서 그 사람을 집어다가 던져? 아니지. 예수님이 만나시지, 대화하시지. 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봐봐. 6장은 또 재밌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야. 네. 6장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에서 아까 무엇이 생각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면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수면에 운행하시죠.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결국 물이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물이 그냥 폭우가 되고 네. 급류가 되고 네. 그래서 또 쓰나미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셨어.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잖아. 주님이시거든 우리도 한번 그 물을 밟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지? 네.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를 골탕 먹인 걸 내가 한번 밟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을 해보는 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시여거든 나로 한번 무리를 걸어서 당신처럼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걷잖아. 네. 그런데 물로 인하여 다시 빠지는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마 끝까지 갔을 거야. 그런데 물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빠지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게 물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장 보면 자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하셨어요?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명절 끝날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자, 초막절에 장막절에 명절 끝날 8일째 되는 날이야. 큰 날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날이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아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잖아.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영광을 어떻게 받으셔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지? 예수님의 영광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그럼 예수님의 시작을 보세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물속에 잠수되시잖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시지.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잖아.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몇 가지 예만 봤는데 성경에 물과 관련되는 이 모티프라 그럴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을 다스리고 또한 이 세상의 물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이랑 물 관련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데 비슷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딱 단독적으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에피소드들이 맞아요. 있는지. 맞아. 무슨 에피소드가 제일 좋아 너는? 저는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던 거.
아, 그 허황된 그 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정한 물은 예수님이라고. 맞아요. 진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은 영원한 생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도 주시고 물이 막 솟아나게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무리를 걷게도 해주시고 오늘 한번 걸어보실까요? 아, 우리를 걸어서 갑시다 그러면. 네. 근처에 물이 있나요? 어디?